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기도 자세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도할 때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내용을 선생님들로부터 태어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이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선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또 악한 자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고 악한 자와 상종하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길어기나 또한 여러 가지 광장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반복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반복되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마음에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거 사모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히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노마에서 해방시켜주세요. 노마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우리가 거룩한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는 전혀 마음에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요 기도 1000번을 해도 진짜 마음에 믿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믿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계속 입술로 계속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노마에서 해방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악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상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정하지 않게 해서 모든 백성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같은 내용의 기도를 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천주교 같은 데도 장례식 때 가보면 기도문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외워요. 마리아님 마리아님 마리아면서 외우듯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 뭔지는 모르든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밤을 새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내용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과 기도 내용이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에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했을 때는 간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그 기도보다 더 깊게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런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다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삶이 바로 기도니까.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삶을 영위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인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이런 내용을 기도해라.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제사함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완성된 이 복음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에서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삶이 때로는 이태하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목숨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그뿐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주면 너로 하여금 수많은 원수가 있을 것이다. 아비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어미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주위 사람도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돼가지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 예수 믿는 동료들을 죽일 때 네가 그를 원수로 대적하지 말고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뿐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악으로 교제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내용을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런 기도 내용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신 사람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데 그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내용과 또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 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내용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이미 완성된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음을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이제 예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또한 너를 핍박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졌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짜 네가 이렇게 기도 내용대로 살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너를 조롱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려면 너는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관습은 그 가족이 잠자리에 딱 들면 절대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나무집을 절대 방문하지 않아요. 잠을 자면. 그게 바로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에게 자기 친구가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긴 거예요. 실례인 줄 알아.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문화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떡이 없으면 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요, 지금 내게 친구가 왔는데 배고파 죽는다.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그러면서 계속 빌려달라고 강청을 하니까 그 친구가 그 떡을 빌려줬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강청하니까 잠자고 있는 친구가 강청을 인해서 안 주겠냐는 거 준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네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또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면서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곤고와 재산도 뺏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짓밟고 조롱하고 무슨 예수가 있냐고, 무슨 지옥이 있냐고, 무슨 천국이 있느냐고 하면서 조롱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입혀져갖고 기도하기 싫어요. 전도하기도 싫어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주님은 허라는 거예요. 다시 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용납이 안 돼. 내 힘으로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그 궁일의 마음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올바른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올바른 헌신도 할 수 없고, 올바른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용서하기 위해서 너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이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떡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기도를 마치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준 기도 내용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성령이요, 내게 능력을 주소서, 내게 능력을 주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내게 감사를 주소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게 부어주셔야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도 기도가 안 돼요. 요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걸어가다 그래요. 목사님, 이번 특별 기도 집회 때 제가 저희 가족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대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딱 숙이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데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서 그 기도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어려울 때 너무 자기를 외면하고 섭섭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섭섭함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아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궁일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가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영혼을 기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없는 궁일의 마음과 자비의 은혜와 여러 가지 그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면 어느 순간에 영혼이 불쌍해지고, 영혼이 궁일해지고, 영혼이 애타고 지옥 가는 것이 눈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동력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요, 내게 기도영을 주소서. 성령이요, 중보기도영을 주소서. 여러분, 성령이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야 내가 탁탁탁탁탁 다른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딱 와서 기도를 딱 하려면 깜깜하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중보기도영을 부어주시면요, 한 사람 기도 끝나면 생각나고, 두 사람 기도 끝나면 생각나고, 세 사람 기도 끝나면 생각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이시여 내게 궁일의 마음을 입혀주소서. 성령이시여 중복기도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상대방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요, 우리 이양복 집사님 어제 우리 장례식장 갔잖아요. 당진에. 갔는데 이양복 집사님 내 옆에 있었죠. 항복 집사님이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첫마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 가슴을 쳤습니다. 왜? 그랬더니 저는 엄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지 아버지가 폐암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엄마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딱 불러갔다는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우리 어머니 영혼.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장례가 나자마자 엄마가 가신 것도 슬프지만 이미 이제 인간의 손에서 떠났잖아요. 이미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그건 손 떠났어, 인간의 손에서. 그래서 자기 딸하고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 만약에 교회에 돌아간다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 저한테 그렇게 그 옆에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애처롭고 영원히 불쌍하고 영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좀 쳐서 영혼이 불쌍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74장 부르겠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빛되게 가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구여 내 영의 소원이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